창세기 4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세계를 살린 요셉. 여러분을 통해 세계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37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뭘까요? 들어가 있는 게 은행이에요. 은행. 금융권은 237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37 나라에 100% 들어간 것이 있어요. 100% 들어간 게 바로 뭐냐? 이게 우상신전입니다. 우상신전을 통해서 100% 들어갔어요. 그래서는 237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237에 뭘 건축하자? 성전 건축입니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잘 보세요. 우상신전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했어요. 잘 봐요. 하나님이 오래 두신 것 같아도 결국은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에 두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너그럽게 함으로, 애굽 백성들을 너그럽게 함으로 구하는 것 다 주셨어요.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으면 끝나요. 다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성막지라고 주신 거예요. 성막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왜 응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제 뭐 할 때가 됐느냐? 사람 살릴 때가 된 거예요. 사람 살릴 때가. 사람을 살리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갈대아 우르 친척 본토직을 떠나라 그랬어요. 약속을 받고 몇 년 걸렸느냐? 응답받는데 25년이요. 25년 걸렸어요. 25년 동안 불신앙 다 버리고 조카 롯 데리고 나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25년 걸렸어요. 이삭은 몇 년 걸렸어요? 이삭은 20년이 걸렸어요. 이삭이 하는 동안은 20년을 걸린 거예요. 20년 동안은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2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셈의 근원을 얻었어요. 네.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가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몇 년 걸렸느냐? 21년 걸렸어요. 그 21년 동안, 20년 동안은 인본주의를 썼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외삼촌 나반을 속이고 형들을 속이고 양을 교미할 때 실한 양, 점 있는 양, 얼룩얼룩한 양을 신풍나무 살구나무 밑에서 교미를 붙이면서 실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하고 젖먹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돼서 그렇게 그게 21년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21년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꿔지는 그런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애굽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서 몇 년을 걸렸느냐? 13년. 30세가 쓰기까지 13년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제목을 잡았는데 그 잡고 응답이 오기까지가 13년 걸려요. 이게 총리요. 한번 잘 보세요. 또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 응답이 없다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야. 뭘 발견했을 때? 라실인.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실인의 비밀을 깨닫게. 한나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무엘이 라실인으로 쓰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뭘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느냐? 이들은 도단성 운동이에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 도단성 운동을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되 옷만 찢고 외식적으로 오지 말고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도단성 운동하잖아요. 도단성.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로마가에서 회복되기까지가 몇 년 걸렸냐? 250년. 250년. 250년의 단번에 로마가 무너지고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이 성전 제대로 세우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의 작품이 돼야 돼요. 마지막의 작품. 또 이것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인데 안 하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살린 요셉처럼 우리도 시대를 살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 성공했느냐? 잘 보세요. 무슨 운동해야 되겠느냐면 우리는 복음운동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복음운동에 성공한 자.
어떤 사람이냐? 복음운동에 성공한 사람은 요셉을 보세요. 요셉. 요셉은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근데 요셉은 성전을 짓지 못해서 총리가 됐는데도. 요셉이 세계복음화 했다면 뭐를 줬어야 되느냐? 이 성전을 줘야 돼. 성전 건축을 놓쳤어요. 그냥. 단지 쌀 팔아서 부자 되게 했고 그 굶주린 사람들 먹여 살리는 역할을 했지만 뭘 못했냐?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또 여러분 잘 아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성전을 지을 여유가 없었어. 광야길에 가는 동안에. 성전 지을 여유가 없으니까 무슨 뭘로 끝느냐? 성막운동으로 끝났어요. 성막운동으로. 성전 건축을 못했어. 모세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히스기야는 성전은 있는데 성물만 자랑했어. 뭘 자랑했어요? 성물. 그러니까 주변국이 쳐들어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이게 성전에서 있는 성물 자랑하니까 주변국에서 쳐들어왔어요.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뭐 해야지?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갖다가 뭘 하느냐? 잔치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넬 데겔 루바르신 잔치하는 동의 손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저울에 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저울에 달지만 우리의 신앙을 저울에 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게가 되냐 안 되냐 그걸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이게 성전 건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의미를 모르니까 성물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 탐고 왜 탐고. 대사들이 오면 그거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국에서 뭐 하느냐? 욕심을 푸는 거야. 우리가 저걸 쳐들어와서 저걸 우리 것으로 보물을 삼자. 그런 생각을 욕심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와서 나중에는 왕이 세우던 조공을 바치던 걸 조공을 안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내들이 왕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선전포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거 이전에 뭘 해서 자기가 병이 들었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왕이 의사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생명의 15년 연장해 주시잖아. 연장해 주고 주변국이 쳐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병이 치유받잖아요. 그러니까 조공을 안 바쳐. 위에 아버지가 바치던 조공을 안 바쳐.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나라를 그냥 두지 않겠다. 쳐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공을 주겠다고 그래. 그렇게 하고. 나라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있어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을 능히 거뜬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운동에 뭐한 사람들이냐? 성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복음에 성공하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설명하는 성전이 돼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설명하는, 증거하는 성전이 돼야 돼. 설명하고 증거해야 돼. 증거. 성전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전을 준비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야. 다윗. 그러면 여기 다윗을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은 누구를 만났어요?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왕위로 세워져. 근데 이 사무엘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으로 하여금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 빼앗기고 이스라엘 나라의 비극을 이야기했었다고. 비극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붓고 성전의 필요성을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필요성을 들어요. 그러게 하고 난 후에 모세는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어. 모세는 광야길이니까. 모세는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고 뭐를 했느냐? 성막운동 해버려요. 성막운동을. 그리고 고난이라는 데에 골리앗과 다윗 왕이 이기게 돼. 여기에서 골리앗과 다윗,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 승리. 골리앗을 이기는데, 이 골리앗을 이기는데 사울 왕을 통해. 근데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창과 칼로 나왔지만,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이 다윗이, 이 사무엘이 전쟁터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를 메고 나갔거든. 법궤를. 자기 블레셋 때 전쟁에 나갈 때. 그것을 봤어, 다윗이. 그러니까 전쟁은 곧 누구의? 나라와의 싸움이지만, 결국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할례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 그리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생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알면 돼.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 속한 거야. 돈 버는 능력과 재능도 하나님께 속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돼. 주권을. 이 주권을 인정할 때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교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말은 하는데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에 대한 말은 하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이게 참 이게 불신앙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뭐를 해요? 왕이 되고 나서 성전 건축에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 준비를 했지만 온 백성이 일어나 준비해요. 근데 성전 건축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한다. 축복이요. 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미루면 해야 돼. 안 할 수 없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 터키가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데 지금 뭐만 남았냐? 건물의 잔해만 남았어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 없는 건물은 그냥 건물에 기념만 이 잔해만 남을 뿐이야. 진짜 복음 있는 교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 있는 교회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전 준비가 되어야 우리는 237이 없어져요. 성전 건축할 준비가 돼야 돼. 237을 살릴 수 있어요. 성전 건축의 준비가 돼야 돼. 아멘. 성전 준비는 되었는데 237이 없어진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준비가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있어야 돼, 성전에. 근데 그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보아야 돼요. 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세계 제1성전. 제1성전은 누구 성전이요? 에? 누가 수형이?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다윗이 준비를 했는데 성전 건축했어요, 못했어요? 준비만 했어, 다윗은. 준비를 했어. 성전 건축 못했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남방 여왕 북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을 했는데도 뭐를 못했느냐? 제1성전에서 놓친 게 뭐냐? 선교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선교 사명.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선교 사명을 회복한 성전이 건축이 필요해요. 성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솔로몬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갔다가 성전 건축의 기둥으로 쓰인 거예요. 이 백향목은 향이 나는 나무면서 공이가 없어요. 공이가. 그리고 이 백향목을 뭘로 썼느냐면 배를 젓는 돛으로 썼어요. 돛으로. 그러니까 쫙쫙 뻗었어요. 그리고 공이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안 먹어? 벌레를 안 먹어. 벌레가 안 먹어. 단단해. 그리고 쭉 뻗었어, 나무가.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그 나무를 벼다가 이거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최선을 다해. 석공들은 돌을 다듬고 여인들은 자수를 놓고 성전에 회막과 회장을 자수를 놓고 다 금실, 은실로 다. 그리고 최고의 성전을 준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이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다 주잖아요.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다 줘요. 필요한 거. 나는 다 받았다고 할 때면 하나님 나보고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 다음에 제2의 성전이 있어요. 제2의 성전. 이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스룹바벨 성인조인데 포로가 되었어,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오면 이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시키면서 여기다가 뭐예요?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때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스룹바벨이야.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근데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선교를 잃어버렸어요. 선교를.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성전의 본래의 사명, 본래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럼 교회는 건물도 있지만 교회 안에 구성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조직의 렘넌트, 조직면들이 공동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공동체가 돼야 돼.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안 지역에 동남구, 서북구 30개 동에 뭐가를 세워야 되냐? 지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영접과 말씀과 기도의 운동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게 돌아와야 돼. 그게 성경의 운동이요. 그게 성경의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 지루해요.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성령의 인도받으면 은혜롭고 즐거워.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반드시 성전 건축하는데 전도와 선교가 회복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여러분 제3성전이 있어요. 이 제3성전을 향해서 무슨 성전이라고 하느냐?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헤롯 성전은 바로 뭐냐? 이 헤롯 성전은 이 로마가 속국을 하는데 로마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몇 년간 걸렸느냐 이게. 헤롯 성전이 몇 년 걸렸느냐? 자그마치 제2의 제3의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뭐가 됐느냐?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 제2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제3성전을 지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회복하리라. 예수님의 무슨 성전을? 육체의 성전을 했는데 이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 의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이걸 오래 끄는 거야. 시간을. 이건 통치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신전을 졌잖아요. 신전을 짓고 그 신전에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응? 영국이 장악을 했던 홍콩을 장악을 했어요. 그 영국에서 장악을 했다가 선교사들이 영국에 복음 전하고 영국이 이제 물러가면서 홍콩이 뭐가 돼버렸느냐 하면 완전히 바다에 그 아름다운 바다가 우상으로만 가득 차. 신전으로 우상으로 하다. 다시 말하면 이 헤롯 성전도 성전다운 성전이 아니었어요.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린 성전은 성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전다운 성전 건축하자는 얘기예요. 세 뜰을 갖춘 성전.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 갖춰진.
그래서 저들의 미래를 성전에서 양육하고 미래 교육하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은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그럼 우리가 힘이 들어도 꼭 우리는 해야 돼요. 어려워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1성전은 잘 봐요. 솔로몬에 의해서 아버지가 준비했던 성전이에요. 제2성전은 포로 중에 돌아와서 있어요. 여러분, 포로에서 왔으면 돈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겠어요? 못겠어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으로 보면 할 수 없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귀환에서 돌아왔는데 뭐 할 게 뭐 있어. 근데 하잖아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럼 나는 어디만 보태면? 마음만. 그리고 헤롯 성전이요. 헤롯은 정치로 인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 또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을 여기에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교육받고, 그리고 저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리고 저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 치안, 법조계에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먼 미래를 향해서 동방에 해가 뜨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전다운 성전, 전도와 선교를 겸할 수 있는 성전, 이런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성전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어떤 성전? 네 번째, 어떤 성전이냐? 어떤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이냐? 잘 보세요. 예배할 수 있는 교회예요. 예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러면 예배 하나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답을 낼 수 있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답을 넣을 수 있어요. 그 현장 살리는 교회. 그래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고 또 레마로 들릴 뿐만 아니라 캐리그마 선포된 설교가 나를 향한 말씀으로 시대를 살리는 말씀으로 적용돼요. 이게 들리. 그래서 예배로 인생의 모든 답과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려면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해요. 난 이번에 장로 장립 앞에 둔 분들 예배는 목숨 걸고 예배해야 돼요.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전쟁에도.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돼. 장로님들이. 그래 하나님 앞과 나와의 은혜가 되고 힘을 얻고 거기에 답을 얻지. 난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 현대교회 장로님들이요. 주일날도 가게 문 열고 그래. 장로님들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 실패작 돼요. 실패작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말씀 잡고 한 주간 기도하고 현장의 삶 속에서 힘을 얻고 다윗이 돼야지. 그러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봐요. 신년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결단하잖아요. 며칠 못 가잖아요. 또 여러분 운동해야지 하고 2025년도 신년에 운동날이고 가서 미리 그걸 알으니까 운동하는 데서는 6개월치 받잖아요. 1년치 받고 6개월치 받잖아요. 한 달치 안 받아요. 왜? 뻔히 알으니까. 저 양반 운동하다가 뭐 하니까 중간에 며칠 시작했다가 그만둘 것이다 라고 알고 6개월치를 받거나 1년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까워서라도 나가는 거예요. 꾸준히. 그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 꼭 기억해요. 누구를 위해서 성공해야 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예배에 성공하면 두 번째 반드시 뭐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렘넌트 키울 수 있는 뭐가 돼야 되느냐?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성장하고 후대들을 키워야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보장되는 거예요. 저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교회가 이제는 해야 될 것은 237 날에 이방인의 뜰 홍콩에 가면 콩이 목사님이 계세요. 콩이 목사님. 콩이 목사님은 지금 뭐냐면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게 교회가 뭘 하느냐면 주일날은 본교회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당이 어디를 빌리냐면 극장을 빌려요. 극장을. 그리고 연결을 해요. 한두 군데가 아니야. 9군데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9군데. 다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거기는 뭘 하느냐면 성만찬을 해요. 젤리뽀 같은 여기에다가 밑에는 포도주 넣고 위에는 떡을 넣어서 이걸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는 순시간에 같이 해요. 그리고 아시아 담당, 미국 담당, 한국 담당, 아시아에도 일본 담당 목사님 따로 있고 한국 담당 목사님 따로 있고 중국 담당 목사님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237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복음이 떠서 이걸 237 나라를 가슴에 품으면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주회종들을 세워야 돼요. 그럼 중국어 잘하는 목회자 세워야 되고 일본어 잘하는 목회자 세워야 되고 세워야 돼요. 러시아어 잘하는 목회자 세워야 되고 교회가. 여기 세계 와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아빠 따라 삼천리인가요? 삼만리인가 삼천리인가 그 프로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이렇게 일을 하러 오는 사람들 보면 엘리트들이더라고. 엘리트들이. 왜 그러냐면 그 부인들하고 자녀들을 보고 사는 가정 환경을 보면 엘리트들이야. 저들에게 복음을 바로 올바로 심고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 나라 가면 살리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참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비행기 표를 제시하고 그 가족이 그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하고 도와주세요. 부산 어떻게 가요? 그러면 저기가 가르쳐줘. 부산 어떻게 가라. 김포공항은 어떻게, 김포공항에서 서울역 어떻게 가요? 그러면 서울역 가는 데 되지. 그러면 버스 기사들에게 이걸 줘, 종이를. 도와주세요. 그럼 여기서 내려라. 그럼 내려.
한국에 내려서 또 아들, 자녀들이 그 찾는 거야. 또 어디 몇 번 버스 타 어떻게 가요. 참 프로가 잘했더라고. 프로가. 그리고 그들이 한국어를 그렇게 또 배우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빠가 일하는 그 공장에 오는 줄 모르고 그 준비해서 저기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 참 잘했더라고.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오면 2, 3년 동안 그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없대요. 네. 그래서 그들을 초청해서 자녀들 초청한 일주일 동안 한국에 구경들을 시키고 다시 가게 하는. 그건 참 잘했더라고요, 프로가. 그런 프로그램들은 개발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237 나라, 세계 5천 종족,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갖춘 교회가 필요해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참고하고 우리는 건축해야 돼요.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 예배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요? 음향이나 또 뭐가 돼? 시스템 자체가 예배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렘넌트들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훈련 시스템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237 나라와 이방인의 뜰을 갖춘 교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의 힘을 얻는 시간표, 영적인 존재를 움직이는 시간표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시간표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교회당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이고 사실적인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시대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